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고 계시죠? 예,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여러분 꼭 말씀을 묵상하고 과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뭐를 말씀하실까, 또 나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좀 하루하루 고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나오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한 이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기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이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엄청난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앉아서 구걸을 하고 늘 땅바닥만 쳐다보며 구걸하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쳐다보며 뭘 좀 던져주는 게 없을까라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 저는 그가 걷고 일어나서 뛰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일어나야 할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 안진뱅이와 같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땅의 것이 전부인 줄을 알고 늘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고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의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민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베드로는요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매번 기도 시간을 지키며 그 성전 미문을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지켰고 그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는 아마 여러 번 그 성전 미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구걸하던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시간대를 생각해서 그 시간에 뭐 한 번만 나와 있던 게 아니고 여러 번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며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주지 않을까, 먹을 것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곳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만났던 이 시간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번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어느 날 그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손을 내밀어 그 오른손으로 그 안진뱅이 손을 잡습니다. 매번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아주 그날만 특별하게 그는 자기의 손을 내밀어 그의 오른손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손에 의지해서 그가 일으킴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기 전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만남이 있었지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오른손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그의 두 발에 힘이 생겼고요, 오늘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의 오른손을 붙잡지 않았다면 여러분,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이 안진뱅이와 같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쁨도 없이, 감사함도 없이, 만족함이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렵고 힘겨운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지친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손을 그들에게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관련된 인터넷 신문 중에 나와 있는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 기독교에 대한 아주 심각한 안티를 하고 있는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안티 세력들을 이끌어가는 약 3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서 예전에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던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던 이들이 여러분, 그 안티 세력들 가운데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때로는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고요, 목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고, 그 상처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가 미움으로, 증오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분노로 바뀌게 되어서 기독교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감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면, 그들의 상처를 좀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아마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이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손을 내밀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이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필요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구원의 메시지는 들어왔지만 정작 자기의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누군가 그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일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관심 있게 주목해서 봐야 할 또 하나의 내용은,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물론 안진뱅이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좀 한번 봐보세요.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후에 오늘 사건이 기록된 오늘 3장 10절 이후의 말씀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많은 부분들에서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장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한번 14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솔로몬 행각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 앞에 가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죽였다. 이 얘기가 여러분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너무나도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4장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치리하기 위해서 산헤드림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산헤드림 공회를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징계하려고 어떻게 하면 막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의 잘못된 걸 꼬집어서 그들을 여러분 징계하려고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관해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말한말이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이 날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놀랐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놀랐습니다. 야, 원래 제가 저런 애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제가 진짜 베드로가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은 이 안진뱅이도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지만 이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체험은 베드로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힘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행위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돕는 일이, 여러분 자신의 일을 자신을 돕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담대히 나가 그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마지막 교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적을 생각합니다. 기적을 이야기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그게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본문보다 그 이후의 말씀을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요 베드로에게 다 몰려옵니다. 왜요? 자기들에게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야,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한 것을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몰려오느냐? 그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셔야 할,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입니다. 일어난 기적을 보지 말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니 예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예수님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박해도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 믿고 나가는 것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까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도 박해도 핍박도 당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좀 마음도 평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기적도 경험한다니까 복을 바라보고 출세를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는 기적도 체험하는 곳이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갈 때 오늘 안진매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한 것 같은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간다고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6절 말씀 한 주간 우리가 좀 함께 외워야 할 말씀으로 제가 선정한 말씀인데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금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은금이 없으니까 이거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금 내게 없는 그걸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한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은금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좋은 의사, 좋은 약보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라.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라.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들, 나에게 처해진 삶의 문제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여러분, 그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에 참된 소망이 있고요, 거기에 참된 능력이 있고, 거기에게 우리의 필요한 진정한 응답이 있고, 거기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기적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일에 성찬 예식을 행하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2월 한 달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홀로 열심히 살아가야 여러분 그냥 답이 빠진 독에 물